57절과 58절 두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두 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가 어떤 주어진 일들을 맞춰놓고는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죠. 그 일이 잘 됐든 그렇지 못했든 평가를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나름 어떤 평가를 내리셨습니까? 어떤 분들 아마 참 많이 힘들었다, 참 한 일들이 많은 수고가 있었지만 헛된 일들이 많았다, 이렇게 또 후회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술자리를 마련해 놓고 망연회라는 것을 하게 되어지지요. 빨리 잊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자 하는 의미로 망연회라는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참 다행이었다, 나름 열심히 살았고 보람 있는 한 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망년회가 아니라 송년회 자리를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송년회라고 하는 것은 망년회와 다르게 지나가는 한 해가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한 해를 잘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로 송년회에 섭섭한 마음 가지고 참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망년회 가시겠습니까? 송년회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밤에 송년회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쉽지만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힘썼던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보람 있고 의미 있고 나름 열매가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위로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의 열매의 결과가 차이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차이예요. 마음의 온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각자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농부가 옛날에는 그 집에 이제 수도가 없을 때 동네 우물에서 물찌개에 지고 물을 실어 날랐잖아요. 그 집에 물동이에 이제 물을 채우고 그 채워진 물을 사용해서 가족들이 그 물을 쓰도록 했었기 때문에, 저도 물동이를 쥐고 몇 번 물을 나른 적이 있습니다만은 물동이를 쥐고 물을 나르다 보면은 기웃덩거리다가 좁은 길을 가다가 물을 쏟기도 하고, 때로는 또 물동이가 구멍이 나고 헐어서 물이 다 새어나가 가지고 집에까지 가게 되어지면 뭐 어떤 때는 2분의 1, 3분의 1도 남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농부가 이제 물동이를 쥐고 닫고 구멍난 물통을 메고서 열심히 물을 기른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이왕이 물을 기른날 것 같으면 좀 새지 않는 새통에다가 물을 기른나르지 왜 이렇게 헛수고를 많이 하느냐고. 그도 그럴 것이 한 번만 나르면 되는데 물이 다 새어나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정말 물을 길어 나르도록 그렇게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었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 물동이를 치고 지나다녔던 자리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기 시작한 거지요. 물이 물통에서 새어나와서 아무런 쓸모없이 다 허비된 것처럼 생각이 되어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그 자리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흘려진 물이지만 누구에게는 생명의 음료가 된 거죠. 은혜의 물이 된 거죠.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 어쩌면 내가 뭐 남은 게 뭐 있나, 남겨놓은 게 뭐가 있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그런 위로를 해줬어요. 지난 2017 한 해 동안에 매 주일마다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유능한 설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매 주일마다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정말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을 좀 증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2017년도 마지막 주일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감개가 무량하더라고요. 감개가 무량하더라고. 그래서 스스로 저에게 제가 이런 위로를 해줬습니다. 장 목사 고생했다. 장 목사 수고했다. 그동안 열심히 하느냐고 고생 많았다. 뭐 다른 사람이 얘기 안 해준 게 내 스스로 나한테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조금 나을 것 같아서 누구 하나 뭐 그런 말 해주는 사람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라도 그렇게 해주면 조금 위로가 될 것 같아서 고생했다, 수고했다, 정말 보람이 있었다, 그런 위로를 저한테 해주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런 위로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목사가 여러분들이 위로를 못 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참 고생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보람이 있었다,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위로가 주님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고백할 내용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전도도 했잖아요. 열심히 봉사도 하시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요 열심히 살았잖아, 그죠?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정말 열심히 사셨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시면서 고생 많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나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 나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 참으로 보람 있는 한 해를 내가 살았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근거,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열심히 살아온 것들이, 지난 한 해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근거가 뭐냐? 오늘 첫째로 흔들리지 않는 수고였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수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51절에서 54절까지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가 될 것이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다.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54절에 보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것이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고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수고했다는 겁니다. 그 소망과 소원이 뭐냐면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죠. 땅에 썩어질 몸으로 내가 살았지만 썩어진 것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히 죽지 아니할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고가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비록 육신이 썩을 것으로 심겨졌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우리가 거두게 된다면 그 소망은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비록 이 땅에서의 수고가
열매가 보이지 않고 또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실망할 결과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것이 눈에 보일 만한 그런 확실한 어떤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뿌려진 씨앗이 결코 사라질 것이 아니라 그날에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천국에 우리가 쌓아놓은 보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진 않잖아요. 당장 우리의 손으로 잡을 수는 없잖아요. 손익계산서를 써놓고 여기에 수익이 얼마 발생했고 비용이 얼마 발생해서 남은 게 얼마라고 우리가 당장 눈앞에 그렇게 계산서를 올려놓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얻게 될 그 천국에 우리가 쌓은 수고와 눈물과 땀과 여러분들의 봉사와 섬김과 헌신과 예배의 모든 보화들이 그 천국에 지금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한 알이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없어집니다. 썩어서 죽어서 없어져요. 그러면 그 썩어짐이, 그 죽음이 헛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게 되어지면 거기로부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천국의 비밀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수고를 하게 되어지면 그 수고는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수고할 수 있고, 그 흔들리지 않는 수고가 헛되지 않은 수고라는 것이죠. 시편 62편 2절에도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수고를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능력 있고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매 순간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붙들고 내가 주님을 믿었던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수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의 주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4장 10절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수고를 한 그 수고는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니에요.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황무지와 같은 이 조선 땅에 선교의 씨앗을 뿌리러 건너왔습니다. 빛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던 조선 땅,
그러나 반드시 빛의 땅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선교의 씨앗을 뿌렸던 언더우드 선교사, 그분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나안한 땅, 나무 한 그릇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고 뚝 떨어뜨려 놓으실 듯한 이곳,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우의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이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130여 년 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쓰셨던 일기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지 아니한 지금 이 대한민국 땅이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어둠의 땅이 아니라 빛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늘진 곳이 아니라 빛의 땅이 되었습니다. 선교의 혜택을 받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선교로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되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한 모든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현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분들의 수고가 어떤 수고였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수고였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 어둠만 있는 땅, 멸시와 천대와 손가락질을 받고 서양 귀신을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한순간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이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복음을 전했을 때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소망을 가진 자들의 수고는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가정의 일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내가 이것을 계속 해야 되나, 이 일이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인가 생각되어져서 내 손에서 내려놓고 싶고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고 싶을 때가 없지 않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 여기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상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요셉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하였지만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요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흥에 대한 소망이요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하시고 더 부흥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고 수고한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는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니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찬송가 가사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달려온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열심과 여러분들의 땀과 여러분들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주님, 나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수고했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봉사와 섬김과 삶 전체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은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게 시작됐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탈락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어요.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도록, 믿음 안에 서도록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에 교회의 주방에서, 교육관에서, 예배당에서, 길거리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흔들리지 않고 달려왔던 그 길,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은 아시고 계세요. 당장 눈앞에 어떤 결과가 없어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기억한 바 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수고가 내 안에서 헛된 줄 알미라. 이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오늘 온종일토록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근거가 뭐냐? 더욱 힘쓰는 수고였기 때문에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1년 동안에 한두 가지를 시도한 것이 아니지요. 사실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나 끝까지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요, 직장에서도요, 여러분 사업장에서도 여러분 맡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시면서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 애씀이 여러분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임으로 인하여서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헛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이 부딪혀서 힘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야 어떡하겠어요? 내 능력이 안 돼서 못한 일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것조차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아니셔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최선을 다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힘쓰고 힘써서 여기까지 달려온 그러한 한 해의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니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는 7번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7번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나신 분들이에요.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스포츠뿐만 아니라 연예계나 정치나 사회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겠지요. 공통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100번의 실패가 있는데 100번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1번째의 다시 일어남의 기록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100번의 실패를 해요. 100번의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1번째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록을 세운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스포츠, 연예계, 학문 어떤 분야에든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처음부터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승승장구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연예인들 보십시오. 거의 90% 이상이요, 연예인들 가운데는요, 공황장애를 앓고 그 공황장애를 극복하고 일어선 사람들이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연예계에서 뭐 뜨는 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제가 보니까 통계적으로 거의 90% 이상이 공황장애, 엄청난 그 고통의 기간을 통과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스포츠 선수들 다 슬럼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축구선 스타락에서 슬럼프가 없겠습니까? 맨날 밖에 공만 차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슬럼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슬럼프를 슬럼프로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하나의 동기와 원인으로 삼아서 100번 넘어졌지만 101번째 일어서는 기록을 세운 사람이 성공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욱 힘쓰고 힘썼던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빌립보 3장 12, 14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 사도, 그분이라고 어떻게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그분이라고 그 사도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 일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왜 없었겠어요? 왜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을 때가 왜 없었겠어요? 그분이라고 왜 어둠의 터널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바울 사도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앞에 놓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니고 내가 이미 이뤘다 함도 아니고 그 푯떨려서 달려가되 더욱 힘쓰고 더욱 힘쓰고 더욱 힘써서 달려갈 때 바울 사도가 마침내 달려갈 길을 마칠 수가 있었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더욱 힘쓰고 힘쓰는 자.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날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새벽에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뭐냐면, 주님, 제가 밤새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배에 손짓을 해서 친구 동료 배를 불러서 두 배에 가득 채우고도 남도록 고기를 잡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앞의 과정은 다 잊어버린 채로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만 기억하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밤새 수고하였습니다라는 말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 누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밤새 수고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 볼 때 헛수고라고, 아무런 결과도 없다고, 일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일을 포기하고 싶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베드로가 밤새 놀았습니까? 그 베드로가 밤새 무엇을 하였습니까, 여러분? 밤새 수고했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어요. 밤새 수고했다고 기록해주고 있다고요. 주님은 그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새벽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수고가 있었는데 그 수고가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의지하여 그물 한 번만 더 내리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셔서 그 새벽에 주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오늘 2017년도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 지난 12월 30일까지 어떤 수고가 헛된 수고처럼 여겼다 할지라도 밤새 수고에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마지막 그물을 내릴 때에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마지막 그물을 내릴 때 한 번 더 수고하고 한 번 더 힘쓰고 한 번 더 애쓰는 그러한 수고를 할 때에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수고라고 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힘쓰고 애쓰는 수고는 헛된 수고가 아니에요. 마귀는요, 더욱 힘쓰는 자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7번 넘어뜨려더라도 8번 일어서는 자를 마귀는 당해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영원히 불변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한 번 더 힘쓰고 한 번 더 애쓸 때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수고의 열매를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근거가 뭐냐? 주 안에서의 수고였기 때문에 수고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주님 안에서의 수고였어요. 주님 뜻 안에서 행한 수고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한번 하신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분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의 한 수고는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셨든지 직장이나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하셨든지 그 일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수고를 하셨다면 결코 그 수고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학생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 직장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 사업가로서, 내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행하였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수고라면 주님께서 그 수고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수고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수고도 헛된 수고가 아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한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전도한 전도의 열매도 반드시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구한 부흥도 반드시 주님께서 그 부흥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수고. 이사야 65장 23절에도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복된 자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면 되죠.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면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랄 땅에서 이삭이 자기 종들과 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물 파는 일을 했어요. 그랄 땅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이었습니다. 이삭과 그 종들이 우물을 파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메꿔버려요. 우물을 파서 다행히 물이 나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가 버려요. 이삭과 그 종들이 하는 일을 보면 땅을 파고 우물을 놓고 물을 놓고 빼앗기고, 한마디로 말하면 헛수고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그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싸우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않냐고 주 안에서 계속해서 우물을 파고 또 파고 빼앗기고 파고 빼앗기고 메꾸고 빼앗기고 메꾸고 파고 반복했을 때 마지막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 하니까 마지막에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름하여 주었어요. 이삭과 그의 종들이 얻은 마지막에 우물의 이름이 뭐냐면 르호봇이라고요. 이 르호봇이 무슨 뜻이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게 르호봇이에요. 다른 땅이 아닙니다. 그랄 땅입니다. 블레셋 땅입니다. 적들이 우글거리는 땅입니다. 여전히 원수들이 와서 메꾸고 원수들이 와서 여전히 우물을 빼앗아가는 그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땅을 넓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 르호봇의 우물을 이삭과 그의 종들이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날에 르호봇의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환경이 변화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아니, 변화는 되지만 더 악화되고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변화될 거예요. 경제 사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년에 경제가 더 나아질 것이란 전망을 할 수 없어요. 이자도 더 높이 올라갈 거고요. 은행 이자도 비싸질 거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월급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생활비는 더 많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물가는 올라가게 될 거예요. 나아지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의 수고를 하게 된다면 바로 르호봇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주 안에서의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심은 자는 사랑의 열매를 거둘 것이고 미움과 증오와 시기의 열매를 심은 자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셔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고생과 애씀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아니한 수고였고 더욱 힘쓴 수고였고 주님 안에서의 수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 여러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2018년 새해를 다 행복하게 맞이하실 수 있기를 우리의 꿈이요 희망이요 비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눈을 감으시고